오늘 설교는 다시 웃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참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죠. 언제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봤겠습니까? 가장 편리한 시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배달 앱을 딱 켜가지고 클릭 몇 번 누르면 그냥 음식이 쫙 배달돼요. 길을 모르면 지도 앱을 딱 키면 되고, 내비게이션에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다 가주고, 물건이 필요하면 쇼핑 앱을 켜면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딱 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옆집에 이게 물건이 새벽에 배송되어가지고 막 쌓여 있어 이렇게. 너무 편해.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도 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오늘의 행복이 주문되어서 배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도 고르는 거. 옵션.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불안은 빼주세요. 불안은 빼주세요. 자녀 걱정은 밥만 넣어주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은 순한 맛으로 해주세요. 은혜는 많이, 그리고 스트레스는 적게. 옵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행복이 배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밖에서 포장되어 오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네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계셔요. 성경은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소리예요. 근데 죄 짓기 이전에는요,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소리였어요. 기쁨의 소리였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탁 들어온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요, 두려운 소리로 바뀌어요. 두려운 소리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위치를,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혼의 질문이에요. 영혼의 질문. 무슨 뜻이냐면, 너 왜 나를 피하고 있니? 너는 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느냐? 너는 왜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수치 입은 사람을 덮어주시고 행복이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행복을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행하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너무 심히 좋았다고. 히브리어로 토부, 영어로 very good 이런 뜻이에요. excellent. 와, 너무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서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가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죠? 생명을 주시고요.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와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주셨고요. 관계를 주셨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짝을 주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고요. 일할 터전을 주셨고요. 하나님 자신과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인간은요, 행복한 존재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이 진정한 낙원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실낙원. 실낙원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과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니셨습니다. 이게 에덴이거든요. 에덴. 그래서 여러분, 에덴은 장소이기 이전에, 특정한 장소이기 전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22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은요 더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단지 옷의 유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옷. 이것은 존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의 상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옷 입었다 안 입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숨을 필요가 없는 관계와 상태였다는 거예요. 서로 앞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는 관계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꾸며 보일 필요가 없는 관계와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해야만 안전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평안, 그것이 에덴의 상태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가장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상태였어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존재가요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제껴놔요, 내 인생에. 그리고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요. 눈 벌게져가지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막 찾으려고 해요. 돈, 건강, 자녀,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중요하죠.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들은 행복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행복의 근원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채로는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아 보이죠?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 아우 이것이 진짜 자유지, 행복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금가기 시작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찾는 행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셨다고요? 누가 거니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인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행복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는요 행복을 깨트리고 사람을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렸던 그 에덴에 이제 죄가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뱀이요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거.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엉뚱하게 들으면 그거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넘어뜨려요. 하나님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좋아.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내 자유를 박탈하시는 분처럼, 응? 내 행복을 마치 빼앗아가는 분처럼. 처음부터 마귀가요, 사탄이 하나님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요, 왜곡시켜요,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 거짓 메시지를요 탁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와,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여기서 바로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요 단지 규칙 하나 어기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는 하나님보다 내 욕망, 내 판단, 내 감정, 그걸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을 결국에는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자유로워졌나요? 더 많이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됐나요? 그것을 먹으면 더 자기 삶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밝아졌어.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참된 자유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 자기들의 죄악된 수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우니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서 벗은 몸을 가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죠. 죄는요 늘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뭘 남기는 줄 아세요? 수치를 남겨요. 죄는 늘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뭘 남겨요? 두려움을 남깁니다. 죄는 나를 더 크게 만들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나를요 숨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게 만들어요.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그전에는 안 숨었어요. 하나님의 이 소리는 너무 기쁨의 소리였다니까요. 설레게 하는 소리였다니까요. 우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나를 찾아오시네. 너무너무나도 막 반가운 소리였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10절에서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다, 두렵다, 숨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심리예요. 타락한 인간의 심리라고.
수치, 두려움, 회피, 자기 은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는 사람 안에 수치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감정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좀 달라요.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라면,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고, 내가 버린 존재라고, 이렇게 내 자신 스스로를 규정해 버리는 존재의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해져 버린 거예요. 죄는요, 사람의 내면을 흔들어 버립니다. 존재감과 전체성을 흔듭니다. 결국은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사람 안에 뭘 남긴다고요? 두려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인간이 변했어요. 죄 지은 인간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말씀이요, 꿀처럼 달아요. 말씀이 지혜인 걸 알아요. 진리인 것을 알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말씀이 부담스럽기만 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보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요, 더 커져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원래 위로가 돼야 될 그분이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가까이 하고 싶어야 될 그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정말 적나라한 표현이죠.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어요. 숨어. 어떻게 숨습니까? 분주함 뒤에 숨어요. 일 중독으로 숨어요. 괜찮은 척하는 표정 뒤에 숨어요. 겉은 괜찮아 보여. 속은 썩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번쩍번쩍해. 근데 속은요, 무덤이니까 송장 신 썩은 냄새가 나. 때로는 종교적인 말과 봉사 뒤에도 숨습니다. 인간의 숨는 것은요, 고단수거든. 겉으로는 매우 열심인데 정작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불안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못해요. 사람은요, 상처를 입고 죄에 눌리면 자꾸 숨습니다. 드러내면 무너질 것 같고, 들키면 버림받을 것 같고, 솔직해지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자꾸 숨어버려요.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국 입술에서 뭔 이야기가 나온 줄 아세요? 책임 전가예요. 남 탓이에요.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 하와를 가리켜 뭐라 했죠? 아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아내를 막 높여줘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가 문제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주셨잖아. 이게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죄는요, 수치와 두려움과 숨음과 관계의 파괴를 남길 뿐이에요. 관계의 파괴를.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과거의 상처 뒤에, 반복되는 죄 뒤에, 자존심 뒤에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다시 우리를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막 나와야 되는데, 자,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은혜는요, 인간이 숨었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위치를 몰라서,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아담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숨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을 끌어내어 가지고 망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웃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30% 이상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숨어버리고 도망가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그리고 뭘 하셨는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수치를요, 자기 온몸으로 덮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인간의 가림은 임시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덮으심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죠.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희생당해야 됩니까? 짐승이에요. 이 가죽 옷은 장차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다 덮고 가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 이어령 교수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담아서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 이미나 미국에서 검사하고 변호사다가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암이 생겼어. 이제 곧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 뭘 느꼈냐? 죽음 앞에서 지성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 앞에 시가 원래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만 가져왔는데 뭐라고 이 앞부분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제단에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꽃을 드린 적 없으니 저를 모르시겠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때 묻은 이 손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자기가 죄 많은, 수치 많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깨끗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숨게 하지만요,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라고요?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인생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인생에게 있으면 우리는 평생 행복 못해요. 죽을 때까지.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인기도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다 가진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거짓 메시지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완벽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실 때 우리는 다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죄 지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요, 가지고 옷을 짚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랑하자고. 다시 우리 회복하자고. 우리 모두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예? 숨지 마시라고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저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외로워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빚어 가실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해 가실 거예요. 죄 지었다고 도망치지 마세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지었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 회복하자. 다시 우리 이전 관계로 돌아가자. 다시 웃자.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